우리 옆에 우리 성도한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또 이번에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걸어가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불신자는 6일을 살고 7일을 쉽니다. 그래서 삶을 지탱해 나가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일날 하나님 주신 힘으로 6일을 지켜내고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은혜와 그런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방향이 되고 기준이 되고 능력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창대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꿈꾸고 기도하는 방향을 함께 소통드렸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시편 1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창대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의 여정 역시 내가 세상에서 어떻지? 어떤 기준이지? 사람의 시선에서 어떻지가 우리의 중요한 가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전부죠. 세상 사람들은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자리를 쫓지만 우리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즐거워하여 그 복음의 여정 속에 우리 있음을 알고 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셨죠. 창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게 되겠습니까? 기준이 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말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 그게 우리의 전부의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삶을 살자. 그러면서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뭐예요? 완전히 나를 사로잡고 모든 것을 살리는 여정으로 이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사람은 원래 무언가를 자랑합니다. 그죠? 자기의 뭐가 변화된다, 원하는 것을 가졌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저도 이 시계를 좀 산 지가 됐는데 스마트워치인데요. 최신형이었는데 샀는데 저희 팀이 알아봐 주기를 원했는데 애들이 관심이 없어서 나중엔 제가 설명해 줬습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좀 인정해 주고 보여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나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길 원해요? 세상의 신제품이 아니라 선도하는 문화의 흐름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임마누엘이 나타난다.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내 삶을 이끌듯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성삼위 하나님 누구십니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십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이 문명과 문화와 국가의 흥망성쇠가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 되셔서 선하신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나야죠. 이게 드러나야죠. 우리의 개인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에 뭐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요셉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눈에 보였다 했잖아요. 적어도 달로 가는 사다리, 이 카페 사장님,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져 구원의 축복소 하나님이 이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교회를 그리고 그런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세 번째 말씀 뭡니까?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왜 우리 삶에 누려져야 됩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인생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시대와 현장을 향한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죠. 누군가의 인생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많은 교회 중에 사용하시는 교회가 있다니까.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인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축복으로, 그리고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한 욕심과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거룩한 소망을 품고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2장 1절에 뭐라고 하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 마가다락방을 한국 개념의 다락방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디 방 위에 좁은데 막 기어 올라가가지고 숨어서 모였다, 그렇게 설교하는 분도 봤거든요. 그거는 착각하는 거예요. 한국 기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천정이 높은 홀과 같아요. 제가 신대원 때 졸업여행으로 마가다락방에 가봤거든요. 높이가 우리 교회 천장보다 조금 높은 대리석이 서 있고 넓은 홀입니다. 근데 그렇게 모였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도들은요, 집중이 달라요. 어떤 집중입니까? 세상과 사람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집중했어요.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상황이 어떻다고요? 불안한 상황이에요. 여전히 위협과 핍박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 그 속에서 불편한 관계도 많고, 그 상황 속에서 결국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내 삶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회와 단절됐어. 결핍이 해결되지 못해. 근데 그 끝이 언제 날지 몰라. 얼마나 불안합니까?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셔서 함께 하실 때 너무 좋았는데 그 직후에 뭐예요? 그런 완전히 결핍과 차단의 상태, 어려운 상황이 딱 놓여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때 빛을 발해요. 평상시에 아니라니까. 큰 성공과 큰 실패 앞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본연의 믿음의 자세가 나와요. 그지 있잖아요. 잘 다니다가 어려움 딱 생기면 완전 무너진 사람이 있고요, 어려움을 통해서 완전 견고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큰 성공 앞에 완전히 붕붕 뜨는 사람이 있고, 큰 성공 앞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겸손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냐, 어떤 문제 속에 있냐가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집중 속으로 들어가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귀한 성도들은 뭐합니까? 단순하죠. 약속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응답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삶에 필요로 하는 것이 채워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응답임을 알고 그 약속에 집중해요. 그래서 뭐합니까? 같이 모여. 그렇죠? 마음을 같이 해. 상황과 입장과 위치는 다르지만 마음을 같이 해. 그게 교회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다 같을 수 있습니까? 생긴 것 자체가 다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귀한 정 목사님과 사모님 사이에서 나온 4명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같은 게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다 달라요. 기질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느린 사람 있고 빠른 사람이 있고, 속적인 사람 있고 외향적인 사람 있다니까요. 그런데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해요. 뭐요? 복음으로.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뭐에 집중합니까? 하나님, 응답이나 소유나 성취가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이 교회 위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여기에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그때 뭐예요?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있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 이게 뭡니까? 우리 교회의 능력이 된, 하나님 그렇게 주실 것입니다. 항상 모든 모임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복음에 집중한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하나님의 진짜 소원을 향해 방향 맞추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이 언제 어디에 임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일부 말씀이랑 연결되는 거 오전 예배랑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그때 뭐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요? 우리가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오순절날이 우리의 삶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사역 위에 뭐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리고 선포하는 모든 목회자의 말씀 위에 뭐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그죠? 우리가 완벽한 걸 해.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허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뭐요? 오순절날이 이르도록, 진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전부인 것이죠. 제가 전에 영도에서 이제 그 영도 동삼동에서 자랐었는데요. 그 영도가 이렇게 섬입니다. 말 자체가 영도인데 산이 이제 중심돼 가지고 산동네로 동네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항상 산동네로 갔는데 그때 제 마음의 상태가 좀 어떤 상태였냐면 나는 왜 이렇게 별로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때. 근데 이제 그때 그 찬양을 딱 들으면서 갔는데 그 찬양에서 멘트를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 이렇게 찬양으로 나오는데 참 많은 믿음의 결단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이 그래요. 1장의 언약을 붙잡고 2장의 성취를 경험했어요. 그 성취를 경험한 사람들이 3장부터 28장까지 걸어갈 때 하나님이 계속 성취의 여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이 기록됐어요.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문을 여시고 끝없는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예배가 내가 복음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 오순절날이 되도록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 받도록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고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심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는 깜깜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신 나간 기도 아닙니까?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요청들이 같이 모여서 맛있는 밥을 먹는데 다 배가 안 불러. 예? 근데
엄청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치킨 뒷다리 하나가 딱 남은 거예요. 근데 각자 입장이 있잖아요. 상황이. 목사님 드셔야지. 김영길 많이 먹는데 김영길이 먹어야지. 아니면 나도 먹고 싶다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있잖아요. 천국이 침노한 자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닭다리를 과감하게 집에서 뜯는 사람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거룩한 욕심을 딱 가지고 하나님, 이 언약의 성취는 내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들을 내 것으로 가감없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먹어버리는 사람. 그죠? 그래서 거룩한 욕심을 해야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창대 교회를 진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 삶을, 내 업을, 내 후대를 진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영적인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나는 뭐요? 세상과 문제와 사람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가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살면 안 돼요. 그죠? 말씀을 듣고 지나가면은 우린 결국 말씀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죠? 제가 전에 한번 교회를 나왔는데 예배가 딱 끝나고 권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딱 다가오시면서 목사님 오늘 대지 2번이 뭐였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서울교회에서 1부 마치고 제가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물어보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내가 권사님한테 말 돌려서 대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이러니까 아멘 이러고 지나가는데 되게 무안했거든요. 내가 생각이 안 났던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망각의 존재라니까요. 그죠? 다 잊고 살아요 그냥. 그러다 가끔 사당하다가 뭐 지나가는 사람의 말 한마디 계속 붙잡고 사람의 눈빛은 기억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기억지 않고 막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를.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세상과 사람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좀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리고 좀 하나님 앞에서 그렇잖아요. 내 삶이 세상 사람들도 끝없는 갱신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만들어나고 지켜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 앞에서 거룩한 갱신과 도전을 우리 삶에 지속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삶의 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갈 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점진적으로 완성시켜 가시길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의지로 우리가 뭘 안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내 삶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죠? 모든 것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며 성령 충만함의 능력만이 내 삶의 온전한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138의 복음을 나의 삶의 모든 것으로 붙잡고 나갈 때 2장의 이 응답을 누린 베드로가 3장에 시작되는 게 뭡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성전 미문은 여기서 미는 아름다울 미예요. 성전의 게이트가 많아요, 문이. 근데 여러 개 중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문으로 들어가요? 정문으로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 그때 베드로가 만나서 주목하여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무슨 말입니까? 니한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이걸로 사람들이 널 도와주잖아. 그것이 너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없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우리의 삶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던 베드로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결론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되고 성령 충만함의 권능을 힘입어 첫 전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속에서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을 통해서. 너희들은 은과 금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 이게 내 전부야. 이게 진짜 너한테도 필요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거니와. 우리 인생에 그러한 고백을 나타내고 증가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은과 금이 전부라는 세상 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다. 난 이 약속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모든 것을 행하고 살아간다. 오늘을 지킨다. 사람을 살리고 거룩한 도전 속으로 들어간다. 이때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 개인을 세 가지 뜰, 즉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어떻게 237 합니까? 어떻게 치유합니까? 어떻게 섭니다?합니까? 237 종이 붙이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저는요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237 치유 서밋의 성취의 그릇으로 쓰실 것임을 믿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리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시작은 교회가 영적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통역기 갖다 놓고 정은영 장로님 우리 영어 잘하지 않습니까? 이제 통역을 연습하십시오. 이게 237 그릇이 아니라니까요. 네? 그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눈에 보이는 걸 준비하려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준비되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영적 그릇. 그래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나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될 테니까 내 개인의 삶에도 237 치유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겠다. 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237 서밋 치유의 증인의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순절 날의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시스템 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새벽 기도 때마다 그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거든요. 저는 다 기억 못해서 이름 부르다가 그룹 지었다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모님도 계속 기도하시고. 근데 이게 목사님 사모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마음을 아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귀한 중직자들이 우리 귀한 목사님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그릇, 그런 믿음, 그런 내용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제3장부터 28장까지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펼쳐질 건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저는 오후 예배 때 이제 그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쭉 보면서 하나님 주신 복음의 여정을 우리가 같이 확인해 나갈 거거든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제가 한 렘넌트와 상담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렘넌트가 저한테 이제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앉자마자 울음을 확 터뜨리면서 첫 마디가 죽고 싶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목사님, 제 죽고 싶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 했더니 얘가 자기 상황들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 일리가 있죠. 엄마 아빠 사이 안 좋지, 집안 경제 엄청 어려워졌지, 그리고 자기는 공부도 잘 못하지, 자기는 되게 별로인 것 같고, 그리고 인간관계 안 좋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치 없는 거예요. 아니 죽고 싶다고. 렘넌트인데 뭔지 하나 모르겠다고 막 얘기해. 그래서 제가 이 친구의 의도는 알았습니다. 위로해 달라는 거죠, 저한테. 근데 제가 이게 바로 이제 걔 원하는 답변을 하나도 안 주기 시작했죠. 제가 진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그래, 너 못생겼어. 그러니까 얘가 놀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너 공부 못하는 건 나 알고 있어. 엄마 아빠 사이 안 좋지 알아. 지난주 교회 로비에서 싸우시는 거 내가 봤거든. 그러니까 얘가 울음을 점점 멈추더니 저를 쳐다보는데 네가 과연 목회자가 맞는지 다시 생각해 보렴,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얘기를 했어요. 네 말이 다 맞네. 그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맞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지금 가슴 아픈 한 가지가 뭔지 아니? 네가 처한 현실과 환경이 아니야. 근데 너는 한 가지 빼고 다 믿어. 네 모든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없어. 너는 하나님 빼고 다 믿잖아.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생각나는 거, 앞에 놓여진 거 다 믿잖아. 그것을 믿고 네 정체성으로 삼고 묵상하면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더 깊은 묵상을 통해서 더 비참해지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완전 상실한 채 무너져 있는, 말씀 빼고 다 믿잖아. 난 그게 더 가슴 아프다. 이게 펑펑 울더라고요. 제가 그랬다고.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더 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작은 믿음의 결단해라. 니 뭐 믿고 살래? 네가 변화시킬 수 없는 현실과 환경, 그거 믿고 사로잡혀서 다시 묵상하고 무너졌다가 또 조금 힘 얻었다가 낙심했다가 사람의 말에 들쑥날쑥거리면서 휘둘리고 휩쓸리고 흘렀다 내려갈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 믿고 도전할래? 이렇게 큰 소리 쳤더니 걔도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믿을래요. 내가 오늘 한 일 중에 제일 잘했다. 내가 네가 오늘 한 말 중에, 아니 최근에 한 말 중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말이야. 축복 기도해 주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 변화시킬 수 없는 게 현실이야. 그렇지 않냐? 근데 우리는 현실에 빠져 살아가는데 그 현실을 주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상처의 모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어. 분별도 못해.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깨달아 알아갈 수 있거든요. 어떤 현실 속에 있으십니까? 그것을 믿지 말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우리를 세워나가신답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창대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생명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